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야곱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은요, 그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듣고 보고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제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좀 재미있고, 좀 뭔지 모르지만 인생이 굴곡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인생을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인생이 그 이제 드라마가 뭡니까?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잖아요. 물론 그 작가가 이제 좀 현실을 또 사실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해서 또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참 있지 겪어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참 있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작가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을 때 재미있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굴곡 있는 그 인생을 재미있게 했다가 막 있지 이렇게 희노애락을 잘 있지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 놓은 작가의 마음대로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재미도 있고 또 호기심도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틱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인제 그 다니기 바로 직전부터 전부터 뭐 그전에도 물론 이제 제 인생이 워낙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제 본격적으로 집안에가 텔레비전이 없이 살아온 것은 이제 90 년대부터 이렇게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제 이 산중에 들어와서도 벌써 20 년이 넘었는데 지금 역시 인제 집안에 TV가 없고 인제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드라마를 거의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 시대가 돼서 인제 미디어 영상 시대가 돼서 모든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공중파를 통해서만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방송사에서 해 주는 것만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방송 1인 미디어 영상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이제 영상들을 인제 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제 여러 채널에서 이것을 이제 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무료로 그걸 또 다운 받아서 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라이브로 실시간에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인제 드라마들을 그렇게 또 많이 보더라고요. 영화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또 이런 영화들을 무료로 또 있지 공급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인제 시 그런 그 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인제 지금 저도 이제 드라마를 안 본다 해도 요즘에는 그 드라마들을 이렇게 또 쇼트로 막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인제 각 이렇게 숏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의 어느 한 이제 부분적인 거 굉장히 정말 장면이 과거에는 이제 쭉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방송사가. 그래서 많은 인제 청중들이 음 드라마를 보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또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런 장면들이 인제 있잖아요, 곳곳에. 예. 그럴 때에 언제나 그 장면이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일상의 이렇게 생활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루하게 보고 앉아서 있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쇼킹한 그런 장면들, 흥미로운 그런 장면들이 를 인제 보기 위해서 그 시간대가 굉장히 즐거우니까 거기에 또 매여서 그다음 이제 지루한 장면도 일상의 그런 생활들도 이제 보는 드라마로 해 주는 것도 보는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상의 생활을 남의 생활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재미는 있죠. 그런데 그 쇼츠로 이런 걸 보여줄 때는 그 아주 그냥 효과적인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극적이고 서스펜스한 그런 장면들도 그다음에 이 청중들이 또 방청객들이 그다음의 것을 기대해서 또 보고 싶어 해야 할 그런 장면들, 이런 것을 쇼츠에다가 짤막하게 이렇게 올려 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제 그다음에 그 본방을 했던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거기에 유혹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한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뭐 수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런 쇼츠를 보면서 '뭐 이런 연속극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뭐라고 전개를 하고 있지? 예. 이건 무슨 내용이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요즘엔 살아가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인제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본방을 이렇게 하는 거를 몇 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횟수가 뭐 100 회도 넘는 거를 그거를 쭉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유혹이 돼서 이제 며칠 동안 인제 연속극, 주말 연속극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말 연속극이니까 보통이 막 이렇게 1 시간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제 봤어요. 물론 그거를 막 뭐 2 배속 막 이렇게 막 돌려서 보기는 했지만 그 몇 개를 그렇게 본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봤냐면요. 처음에 그 주인공의 성격이 또 살아가는 그런 그 극중 주인공의 그 생활의 성격적인 패턴 뭐 이런 것들, 성향 이런 것들을 인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하고 또 인제 직선적이고 뭐 이런 좀 나름 이제 그런 성향, 이런 성향은 또 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성찰을 해 나가면서 인제 고치고 바꾸고 또 그 인생의 비록 젊은 청년의 인제 일이지만은 그 일이 그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공감이 됐다 그럴까? 나를 보고 있는 그런 청년 시절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거기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꽤 여러 횟수를 그걸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느끼는 게 '이거 중독이 돼 갖고 이거를 끊지를 못하네.' 저 길을 가면서도 막 있지 이렇게 그거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인제 며칠을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영적인 생각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게 뭔지 이거를 알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는 계속 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극 중에 인제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저 극 중에서 이렇게 작가가 그렇게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무르는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극 중에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사람들은 막 작가에게 뭐 주인공을 뭐 있지 그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편지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작가가 하나님처럼 그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를 자기도 거기도 자기 생각을 쪼끔 이제 넣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인제 막 편지로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인제 일단은 제가 극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이 참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인생이 드라마 같은 거예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인제 제가 오늘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 '아 이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올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일지 주실 건가.' 하고 제가 그러다가 인제 히브리서를 그냥 올해 히브리서 믿음의 성경을 히브리서를 인제 오늘 인제 이번 올해에 처음 소두에 히브리서를 마지막 장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인제 11 장 지난번에 10 장까지 하고 다른 성경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히브리서 11 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함께 들었는데 와 이제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거 제가 그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이 이제 바로 '아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 참 재미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왠지 그 주인공이 나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은 인제 바로 내가 내 인생을 과거에 저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주인공이 그 작가가 써 놓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 성찰을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물론 그 인제 드라마 안에는 인제 거기 막 그 작가가 그 사람들의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 조연들 막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각색을 하는데 막 이제 거기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뭐 108번 절도 하고 어떤 때는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를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인제 그 미신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인제 히브리서 11 장의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여기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간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신세계를 지어 놓은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 그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들이 인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언제나 이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그 극 중에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상을 불교에 이렇게 부처 앞에 가서 108번 이렇게 절을 하면서 또 자기의 그런 막 번뇌를 뭐 씻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미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미래에 있을 일이 뭐지?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굴곡이 어떻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막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너무 있지 힘이 드니까 어 그 이미 이루어진 물론 그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다 너무너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꼭 그것을 이미 내가 이건 안 된 것인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관객이 볼 때는 '이미 그거는 끝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 또 자기가 남은 인생을 그 그냥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제 뭐죠? 작가는 그 주인공이 그 자기가 원했던 거를 그러니까 인제 뭐지? 죽을 생명에 뭐 암에 걸려 가지고 암 사기래요. 혈액암 사기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인제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인제 그 결혼을 했지만 그 여인과 '몇 개월이라도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작가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병이 들어서 결국은 인제 그 여자가 그 정말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남자를 되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혼을 시켜 갖고 아주, 그러니까 뭐 있지 그냥 그야말로 드라마가 무슨 있지 뭐 삼각관계가 뭐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또 인생의 죽음을 또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 놨는지 정말 있지 아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재미가 있었던 거는 결과를 먼저 맨 마지막 그 최종적인 제가 인제 쇼츠를 보면서 그 최종 회를 보고 나서 인제 그거를 되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되돌아가면서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되돌아가면서 보니까, 왜 추리 소설을 읽었을 때 마지막 결과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추리 소설을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끔 보는데, 그러듯이 그 작가가 풀어놓은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서 마지막 회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 중독에 돼 갖고 며칠을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오늘 그걸 보고 나서 인제 '아 이거 뭐야. 정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인제 막 좀 마음이 좀 심란한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내가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우리가 최종회를 보고 앞에 내 인생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인제 이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일어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 장에도요. 일어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 기자가 11장 1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물질의 세계를 누구에게 관리를 하라고 맡겼냐면 우리 인간에게 관리를 하라고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게 인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뒀다. 거기 누굴 뒀어요? 인제 아담을 뒀는데 아담 그럼 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시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아담의 옆구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만드신, 나를 기르신 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나의 진짜 부모인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옆집의 사기꾼 아저씨,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기꾼들의 얘기만 듣는다는 거죠. 예, 그것이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누구였어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의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사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를 있지 징계를 했을 때 그가 있지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그런 있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세계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인류를 유혹했죠. 그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런 것이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많은 인간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을 살았어요. 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로서도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든 간에 드라마로 쓸 만큼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 얘기를 해봐. 그럼 내 얘기를 하려면 책으로 한 권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드라마틱한데 여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이 된 역사가 한 6천여 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천여 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세계 각 구석구석에 있는 우주의 공간 곳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이 곳곳에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장소, 환경, 또 어떤 시공간, 또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한 그런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 안에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법정 공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해요? 각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대표로 당신은 국회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법적인 그런 모든 입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국민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해를 입을 때 우리를 대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당신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에게 세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을 믿고 할 테니까 이 나라를 잘 있지 우리 지방을 잘 있지 돌봐달라.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모여서 국회를 이루고 입법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죠. 그 입법부 안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서 대표 정당 안에서 이 사람은 대통령을 이제 출마를 시키겠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이제 대표로 뽑아 놓으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역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의 이제 가장이 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듯이 또 지역의 장이
그걸 잘 끌어가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통령이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뭐 무슨 이유인지도 알 수가 없는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그냥 있지, 모든 자유를 지금 일시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국가의 일들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지금 계엄을 선포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자기를 국민들의 힘이 더 막 있지 세져 가지고 있지,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사법으로 그냥, 어 당신의 생각이 진짜 그게 옳았는지 뭐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오 하고서 지금 이제 법정 공방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합니까? 진실 공방을 하잖아요, 진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것들을 다 증거를 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증언대에 이제 세워서,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만한 했는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주인공, 어떤 사람은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이렇게 이제 세웠지만은 각 조연들의 그런 인생을 다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만 아니라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각종 그 주연들이 그 인생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마지막에 왔는지를 먼저 알고 그걸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갖고 제가 그 100회나 되는 그런 있지 이야기 중에서 그냥 막 재미있는 거를 막 이제 몇 개씩 막 떠오르는 거를 계속 봤다는 거 아닙니까? 명절을 드라마 파티를 했어요, 제가. 가족 이렇게 뭐 시간이 또 많이, 이게 명절 때는 시간이 또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중독된 사람처럼 본 게, 막 이거를 저도 막 있지, 지하철 타고,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는 주로 이제 그 뭐 유튜브 같은 건 안 봐요. 그냥 뭐 급하게 뭐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정리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답시 못해 그런 걸 한다든지, 또 급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보고, 걸어 다닐 때도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핸드폰을 안 만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걸어 다니면서도 제가 막 있지 그 환승할 때도 막 있지 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지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있지, 뭐라 그럴까, 좀 안 됐다. 자기 인생을 지루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때로는 지루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주인공들이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 조연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나온 주인공들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제 뭐 아벨, 가인, 또 뭐 이렇게 에녹, 이런 사람들, 노아,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우리가 그분들의 인생을 이제 들을 때에 굉장히
귀감이 되고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분들의 인생을 쭉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히브리서는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를 누구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에게. 내가 주인공이에요. 인생에 이런 내가 지금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그 작가처럼 주인공을 한 사람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대표예요. 그런데 대표인 것 같지만 그 대표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거죠.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겠죠. 그럼 이분들이 뭘 믿었냐? 아니 뭘 믿었길래 다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살았느냐? 그거는 벌써 아까 이제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모든 물질의 세계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고 이 아담의 옆구리에 내가 있었으니까 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에게 줬는데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지를 않고 내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에게 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게 사탄은 하나예요. 하나. 사탄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이름은요. 4개예요. 성경에 4가지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뱀, 마귀, 사탄, 용. 이렇게 4가지 이름을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게 누구였다 그랬어요? 천사장. 천사는 하나님을 시중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천사들이 그 임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미가엘은 천사 중에 군대 싸우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 이거는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예요. 근데 이런 천사들이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을 부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이 천사들을 부리죠. 그러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해요. 군대에 가면은 장군들이 있잖아요.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렇게 임무에 따라서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루시퍼도 그런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이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내란죄 막 반역죄를 이렇게 해서 반역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반역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대통령이 무슨 반역죄를 합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반역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옳지가 않다. 그래갖고 이걸 또 내란죄 이거는 뺐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 왜 반역을 했냐? 이거 제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사장 이름도 제가 다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면 성경을 다 읽어보라고. 곳곳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누가 거짓말로 이단이 막 그러는 것에 꼬임에 빠질 이유가 없어. 성경책만 열심히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는 왜 반역을 했냐? 하나님이 천사보다 인간을 늦게 만들었어요. 더 늦게.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인간을 더 늦게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거든요. 너무 이뻐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을 천사들에게 이 인간을 시중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더 잘났는데 왜 우리가 인간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탄을 하늘 나라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고 그 시편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또 물론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요. 신약에 가면은.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이렇게 내가 아까 이제 그 아담 옆구리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나를 꼬이는 이웃들의 이야기들. 내 아버지와는 조금 있지. 내 아버지 나를 있지. 내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되면 교육을 하죠. 훈육을 하죠. 초달도 하고 잘못된 거 막 혼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세계를 살아가려면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서 떠나는 거. 인간을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인간을 꼬여내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왜 꼬여내요? 자기가 영원히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두어 두려고 하는 스월, 지옥 그곳에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선고가 내렸어요. 너는 몇 년 있으면 그 수월로 들어가야 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들을 데리고 가려고. 많이 데리고 가면 갈수록 자기가 외롭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때 물론 흙으로 만들어서 뚝딱뚝딱 있지 이렇게 생명 없는 인형처럼 만들어서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천사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아들로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나와 격이 맞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함께 해야지.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그래 나랑 어느 정도는 동질의 사람을 만나야 기분도 좋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혼자 계시는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당신과 함께 살려고 계획하고 신세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아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인류가 이제 자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있지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너무 닮게 자식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자기랑 닮은 우리가 있지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랑 너무 닮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식은 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세계 내가 뭐든지 막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있지 대단한 걸 해냈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도 아마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있지 내 마음대로 막 뚝딱뚝딱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조금 심오한 뜻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처음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말한 것처럼 너가 있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있지 자기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어쩌면 비스끄름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식과 선과 악은 알기는 알았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기는 알았지만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스릴 능력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있지 내어놓고 나를 있지 구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생명을 대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느낀 게 결과를 보고 과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또 재미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소원 그리고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내가 있지 그 믿음에 여기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 세계를 어떻게 지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고정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 인생이 쉽겠구나. 그런 지혜가 좀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말은 정말 이제 우리가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드라마를 보듯이 나의 인생을 미리서 고정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꾀가 좀 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이제 조연이든 주연이든 딱 마지막에 그냥 작가가 행복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어떠한 이야기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한 것들은 벌도 막 주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막 있지, 그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결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결과가 오도록 이렇게 꾸며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하기 전에, 인제 시간을 내가 너무 낭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 드라마가 100 회나 되니까요. 아니 이렇게 저걸 키기만 하면 내가 한번 보기 시작해 놓으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그 전에 걸 또 돌려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과를 다 알았는데. 내가 인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 깨달은 영적인 그런 있지, 그 깨달음은 이미 왔어요. 왔는데 '아 인제 그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중독이 돼 갖고 이게 안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내일 또 인제 내일 약속 시간을 또 일찍이 지키려면은 저녁에 또 이렇게 잠을 좀 일찍 자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일찍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또 그냥 아침에 또 인제 막 서둘고 새벽에도 또 인제 막 계속 또 중언부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막 그렇게 갖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시간이 내가 육체적인 인제 힘이 들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영이 맑아서 잠을 덜 자면요, 굉장히 맑게 일어나요. 아침에 좀 잠이 덜 자도 좀 하루를 지낼 때 좀 쾌활하고 또 힘이 좀 덜 들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피곤하게 시간을 막 있지 낭비를 하면은 그다음 날 영락없이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이거를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 인제 이걸 정리를 자꾸 제가 정리를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를 못했지. 또 내가, 예, 물론 이 성경을 이야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놓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엉터리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가끔은 인제 제가 인제 성경을 또 이렇게 그냥 내키는 대로 제가 인제 막 읽어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보는 본문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어디를 하게 하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인제 성경을 준비를 읽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읽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맞아, 히브리서를 내가 10장 이상은 못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다시 붙잡아야지. 본문이 있으니까 하기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11 장을 딱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 증언을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 장에. 근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드라마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라마는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빨리 이제 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여기 집중을 계속 그래도 나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세계를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들이 실상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말 바라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신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영광의 때 그 세계를 갈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세계, 이 2000년 전에, 이미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이 2025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일을 2025년도나 지난 지금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딜레이만 시킬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지 않는 그 날이, 성경에는 그 날이 도적처럼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해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해서 그거를 아담에게 줘서, 선물로 줘서, 그랬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낸 이제 그들이 이제 에덴 바깥에서 살기 시작했죠. 바깥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인류가 자손을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시기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영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씨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 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세계의 인류를 계속 멸망을 안 시키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속 좋은 것을 그래도 나름 있지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 때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고, 또 셋이라는 그 아담의 아들을 또 다른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그렇게 살았고, 또 누가 살았어요?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면서 다 다른 사람 하나님 없는 것 짐승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의 시가 쭉 오다가 언제? 여기 지금 노아 때 인간이 너무 정말 있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짐승은 종족 번성을 위해서나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족 번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 더러운 그 쾌락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 종족 번성을 위해서 관계를 해도 이것이 그 종족 번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 타락된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그 타락의 세계까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러는데 이런 이 더러운 세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이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 세계를 다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 삼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쭉 가다가 이제 이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부자가 됐어. 굉장히 부자가 돼서 나라를 형성할 만큼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인끼리 서로 부자가 되니까 싸워. 그러니까 롯에게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하면서 갈라, 이제 다른 데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에서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았어요? 이들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로 아주 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을 때 막 그들도 관계를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래요.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불로 심판을 하셨죠. 이 도시를. 그때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보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셨죠. 세우게 하셨어.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계가 모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번성하기 시작했죠. 인류가. 예, 종족 번성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육체와 육체 속에서 막 누구라도 막 붙어서 그냥 막 자식을 막 낳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보호를 하고, 너들이 이 세계의 많은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들이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들에게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육체 이 세계에 왕국을 이루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왕국을 이루는 그런 왕을 보내줄 줄 알았죠.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돌아가실지는 몰랐죠. 그러나 이들이 정말 율법을 바로 알고 제사법을 알았으면은,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로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전혀 몰랐죠. 이들이 감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인 거, 우리가 땅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이 땅에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국 계획대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시기 전에는요, 이제 잘 몰랐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이룬 거를
잘 몰랐는데 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도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세 가지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인류가 절대 완전 타락된 이 인간의 이 더러운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인간 시대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이제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맡고 이제 제사법을 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효과는 있었죠.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이 세계가 모든 인류가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도 나름 있지 이념적인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법, 민주주의라는 것도 생기고 뭐 나름 있죠. 그 내 주변의 인간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줄 알았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지 모르지만 겉으로 착하고 그냥 좀 자기 성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거였지만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썩어진 이 안에 인간의 썩어진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인류가 이제 이렇게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제 온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혈통으로 지금 만들어진 주어진 이제 뭐 물론 아담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다 한 혈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 노아 때부터 시작을 다 물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 때부터 친다 그러면은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큰형,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의 자부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노아와 그의 6 자녀들 그래서 8가족, 8 식구들이 살아가지고 인류가 다시 또 이렇게 번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종족들이 나중에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결국은 이제 다 언어도 다르고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 그 지역도 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한계를 정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각 지역에 가서 다 살기 시작했고 언어도 다르고 그 언어가 어떻게 달랐어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번성하기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막 하늘로 막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아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가 각자의 언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혈통별로 그 자녀들별로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언어가 다른 이 민족들에게 각자에게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5년도에
2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우리말로는 구세주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모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모든 구원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체로 40일이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몇 날 되지 않아서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곳에, 이 인류에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 하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벌써 이런 오래전에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을 시키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 믿음이 내가 나의 죄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으로부터 계속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었구나. 하나님을, 나를 낳았던 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었구나. 내 아버지를 배신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을 이제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도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심령을 주셔야 된다. 다 이것을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제 이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그게 맞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지,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꾸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내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분을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그럴 때에 나의 연약함, 내가 겸손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회개의 심령도 선물로 주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류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모든 혈통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기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였던 안 받아들였던,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는데, 이 사람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역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이방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혈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원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제 곁가지인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한 때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는 그 마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감의 시간을 정했다고 했죠. 그 민족에게 모든 복음이 전해져.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세계가 계속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경제가 이스라엘에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제3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다 지을 준비를 끝냈어요. 끝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될 텐데 이들이 옛날에는 성전을 지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7년에 지을 일이 없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 여기 지금 건축할 때 보면은 보통이 웬만한 집들은요. 뭐 큰 아파트를 짓는데 막 있지 뭐 이렇게 그 재료가 막 있지 돈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딜레이가 돼서 막 몇 년이 걸리지만 사실 집 하나 짓는데 뚝딱 지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제3성전 지을 모든 여기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를 2개월이면 끝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자칭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 거룩한 성전, 이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요.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앉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언제 그럼 회개를 하느냐. 그거는 이 제3성전을 지어놓고 여기다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께 적이 되는 그리스도께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를 여기다가 세운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닌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삼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거죠. 아담의 옆구리에 있으면서 죄를 지음으로 신세계인 온 이 낙원을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 신세계인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제 예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에덴 동산을 우리를 다시 열어서 이제 지키게 했으니까 거기를 다시 가게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너희가 살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 걸러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보내실 거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눈물도 없고 정말이지 우리들의 눈물을 인생을 살면서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제 하나님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날이 와야 되죠. 근데 영광의 날이 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2025년 지금 올해 현재로는 20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이제 세계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면 그만이지.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의 지옥으로 사탄과 같이 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을 믿음이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그 미래의 그 세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계, 신세계에 산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 육체의 고통이 와도 여기 나중에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막 늘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다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믿음으로 막 있지 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 신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오늘 11장 30, 40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 영광의 것을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그럼 과거에도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죄를 엄청나게 짓고 별 일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막 있지 이렇게 율법처럼 그냥 막 있지 민주주의법, 헌법 이런 걸 만들어가고 법을 저촉이 되면 벌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름 있지 이렇게 착하게 살기도 하고 우리가 왜 있지 그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가 있지 옛날보다 더 못됐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착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나와요. 이제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있는 걸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들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마지막 이제 정말이라 그러면 세계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또 말세라 그러면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말의 말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말은 이미 예수님 때 왔지만 또 말세라는 이런 얘기는 이 세계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세계가 된 그러한 때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뭔 죄를 지고 뭐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이건 죄야.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 오라. 괜찮아. 있지. 우리 만들어낸 모든 지금 이제 그냥 우리 동성애만 얘기를 합시다. 딴 건 얘기하지 말고.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막 있지, 여자가 남자가 짝이 있는 사람이 뒷거래하고 막 이렇게 막 별짓거리 다 하고, 안 하는 사람 없이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도 하고 뭐 이제 성도도 하고 막 있지, 그런다고 이제 막 별 얘기 다 듣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역사 속에 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누가 행동으로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마음으로 이미 한 것도 예수님은 그것도 다 간음이고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다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또 뭐 있지, 또 평생 살면서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어떻게 50년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있지, 뭐 몇 번 갈라서고 또 새롭게 쓰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 번, 그 두 번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죠. 자녀들도 참 그래도 훌륭하게 잘 키웠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 일들도 그냥 다 있지, 그냥 무마가 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법을 가지고 윤리적이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못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모든 우리가 그동안에 나쁘다 옳지 않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그건 옳아 하고 괜찮아 이러면서 옳다 옳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듣고도 그거를 이제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왜 이 인생 끝이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되돌아가서 보면서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여기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 노아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네. 여기 보니까 아벨은 칭찬을 받았네.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런 칭찬을 받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 안에 돌아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이렇게 할 때는 혼이 났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것을 귀감으로 여기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네. 네. 하나님은 바보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류를 있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 그렇게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얻는 건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드라마의 최종 회를 보고 앞에를 가면서 그 사람의 악한 사람과 이제 그 정말 우리가 보는 그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듯이 성경을 쭉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나의 인생을, 내가 남은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살듯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오늘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 뭐 가봐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가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믿음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 얻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가봐서 믿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믿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급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요. 우리는. 주님 오세요. 빨리 영광의 때가 오세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믿음 있는 상급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욕심을 부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또 욕심 부리다가 또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은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보면서 느낀 게 거기 주인공들은 꼭 그런 사람들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있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에서도 또 힌트를 좀 얻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쩜 그 성품이 나랑 좀 비슷하지 그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